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빅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자체가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룻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할 사람,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룻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사실은 룻의 이야기이기도 있지만 만약에 보아스가 없었다면 룻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아스가 없는 룻이 가능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없는 나오미, 룻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나오미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도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룻기에서 보아스의 위치는 우리 예수님의 위치와 같다고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모습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을 주러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러죠. 어제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기 종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목이 마르면 와서 물을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하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착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할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는 완벽하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룻이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룻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잘 대해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방에게 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그러니까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왔다거나 단순히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이 룻이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왔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너라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잘 아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십니다. 내 믿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잘 알았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룻이 이 보아스에게 굉장히 아주 예의 있게 그렇게 대우합니다.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냥 관심을 갖는 그냥 부자가 자기에게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보아스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기 와서 지내라 그러다가 두 번째에서는 자기가 먹는 식탁에 오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종들에게 추수를 하다가 추수단을 뿌리라 그러죠. 땅에 뿌리라. 그리고 그것을 줍는 이 룻을 책망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루만 하루에 주운 보리의 양이 한 에바라고 그래서 한 에바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30파운드에서 50파운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평균으로 하면 한 40파운드 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파운드를 이 룻이 얻게 하는 겁니다. 상을 주는 겁니다. 상을. 대화를 해보고 사람이 정말 좋고 사람이 하니까 예의가 바르고 하니까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점점 좋은 걸 주십니다. 많은 걸 주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상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고 룻이 보아스를 귀히 여기고 또 보아스가 룻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룻이 보아스에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